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본문은 바울이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기초적인 아주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거저받은 선물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 상태가 어떠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단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이 바로 그때 과거 우리의 모습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랑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렇게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것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8절 이하의 그 내용들 전체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8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내용에 보면 바울이 복음은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 뿐이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받았던 그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의 장차올 그 미래의 영원토록 그것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8절 이하에서 재차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내용 전체가 앞서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이 생각을 두고 그것을 기억하기를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째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만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첫 번째 지식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어떻게 뭘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의 그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우리 세상의 종교들은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불교, 유교, 힌두교,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요,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도를 해서 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부분이 다릅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종교들은요, 열심히 인간이 노력을 해서 그 신을 찾아가고 그 신을 만나서 자신이 완벽한 인간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난 이후에 선택하셔서 나를 닮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서 이 구원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전제는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왔다고 그렇게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나오셨다는 이 정도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 속에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그래서 내 소유라고, 세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임명하셔서 당신의 아들로 또한 후사로 그리고 자녀로서 삼아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동과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으로 나타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한 은혜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에서의 그 합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철저히 신앙적이고 또 체험적이면서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바랐던 그 놀라운 결과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면 11절에서 24절의 말씀해 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과정들을 설명할 때 바울이 다메섹에서 겪었던 그 경험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에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만난 그 예수에 대해서 본인이 과거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전에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 잡히게 됩니다. 그때 그들 앞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특심했고, 그래서 그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그 율법을 실천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당연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 완전히 바뀐 그것을 바울이 본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설명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모태신앙으로서 그냥 어머니 태중에서 예수 믿는 그 정도에서 그냥 지내왔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대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 있습니까? 예수라는 분을 본 적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성화 이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잠시 그 예수의 얼굴을 봤지만 실제로 그 예수의 얼굴도 그 사람이 실물의 얼굴은 아니에요. 아랍인들의 그 얼굴의 모습은요, 수염과 피부가 거무작작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곱슬머리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화의 예수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잘생긴 미남이잖아요. 꽃미남이에요. 서양인입니다. 그 잘못된 그림이거든요. 그런 예수를 여러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실제로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어른들이 저보고 예수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저도 괴로웠습니다. 바울이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모든 주변의 500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눈앞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그 이후에 그 예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던 이 바울 역시도 예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젊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하는 말이 너 기억해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그 작업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자신의 존재를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이곳에, 이 장소에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끌어서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몇몇 이렇게 보면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떤 거리를 거닐다가 보면은 십자가를 보고 우연히 그 십자가 본 그 일로 인해서 그 건물에 들어가서 그 교회 안에 잠자코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예수 믿기 시작했던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참석을 못하셨는데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젊을 때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가 교회 가자고 했을 때는 뭐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으셨던 분이에요, 이 어른이. 그러다가 몸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서 참 많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보고 그냥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 교회당 예배당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가.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요 참 전도가 잘 됩니다. 병원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병상에 누워있는 그 환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거의 90%는 다 예수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병원 전도가 참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것 같은데도 쉽습니다. 저도 또 병원에서 전도해본 경험이 있는데 거의 다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리고 퇴원에서도 교회를 그래도 조금씩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이 사실은 어떤 자랑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바울만큼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2장 앞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본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출생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요, 이 도시는 퇴역 군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면서도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요 무역 도시입니다. 많은 배들이 그 항구를 드나들면서 그렇게 어떤 세계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문물들을 이렇게 유통하고 거기서 이렇게 무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이 다소라는 이 지역은요, 또 로마 시대 때 황제가 특별히 이 다소를 사랑하고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원정을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할 때 이 다소성 전체의 그 시민들이 모두가 다 항복을 하고 황제에게 복종하겠다고 맹세를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지역 전체가요 다 무상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소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그런 복을 받은 지역이고, 이 다소라는 이 성 자체가요 굉장히 나름대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어깨에 힘주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바울이 태어났어요. 더더군다나 이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는 뭐 로마의 시민권을 샀을지는 몰라도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거기다가 아버지가 또 그 무역에 아주 능통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무역회사 사장입니다. 그렇게 돈도 많지요.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학적으로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해서 당대 랍비의 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공부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대학원에 나온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나 예일 대학원에서 나와서 공부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울입니다. 머리도 좋고요, 유대인으로서 그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거기다가 아람어도 능통하고 헬라어까지 능통했던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진짜 부족할 것이 없는 손색 없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랑할 것이 많은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가 딱 한마디로 이 세상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제일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 똥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요 자신이 자랑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보면 자랑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자랑하는 이유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요 교회를 갈 때 성경책과 찬송책을, 지금은 성경책이 이 책에 보면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보면 뭡니까? 금방으로 되어 있잖아. 금색깔로. 근데 옛날에는요 여기가 무슨 색인 줄 아세요?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색. 그렇게 해서, 그리고 찬송가는 또 하얀색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 성경책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보면요 또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다니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끼고 다니십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끼고 다닙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참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시대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때와 지금이 너무 좀 다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그런 순수한 목적이 아닌 어떤 계산된 목적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자랑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993년도입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장로로서 처음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그때에 공보부처에 차관으로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언제까지 공보부처에 계셨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곳에 공직에 몸을 닦고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김영삼 전 대통령 그때에 IMF가 왔을 때 그 IMF가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통령 본인 자신이 경제 개념을 못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IMF라는 것이 크게 터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시 그분이 그 대통령이 계시는 그 임기 동안에 공직자들의 기강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공직자들의 기강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시기였는데요. 실력도 없고 그러면서도 줄대기식으로 해서 임명하는 그런 어떤 공직자들의 임명들을 많이 봐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요청도 하고 청구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직자들 가운데에서 절반 이상 넘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요, 그 심리들이 교회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랑거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이 자랑거리는 아니거든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노력해갖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행위에 대해서 가장 표준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진 그런 무리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만 앞서고 행동은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말도 잘하고요, 행동도 잘하는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누구를 비유로 들었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요. 바리새인은요, 저 성전에 들어가서 서서 따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데에 열정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아니죠. 세리는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설명을 하시면서 정말 행동을 한다는 것, 행위 속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쨌습니까? 자신들의 그 엉뚱한 행동 때문에 예수라는 분을,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요, 뭐냐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선하고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또 종교적으로 뭔가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 가장 무서운 사람. 교회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신실하고 정직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었던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요, 예수 잘 믿는다는 그런 내노라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종교재판에 그냥 넘겨서 죽이는 그런 실수들을 참 많이 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선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선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행동은요, 구원을 얻는 방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 나는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니까, 나는 그래도 기도 생활을 열정적으로 하고, 하루에 내가 성경을 그래도 몇 장씩 읽고, 그것은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믿는다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말씀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은요, 수단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 하나의 통로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을 받는 하나의 그 자체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거잖아요. 믿는 것도.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믿는 그 자체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것이.
여기 이 지시대명사 이것은요, 은혜를 말하는 것인지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구원을 얻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수단입니다. 통로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번역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돼요.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선물로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자랑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자랑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자랑거리를 대상을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요, 바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창세에서부터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러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가요, 창조 당시 그때만 적용되는 말씀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 자신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삼으신 그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때도.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 말 그대로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이 몸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지가 되면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 우리의 영이 완전히 기능이 정지돼서 딱 마비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 불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없는 가운데서도 창조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예수를 살리듯이 그분을 살린 그때 우리도 같이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무슨 표현을 쓰고 있느냐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타락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의 그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 역시도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 처음 원래 상태대로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물하고는 달라요. 동물도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도 감정이 있습니다. 동물은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을까요? 영이 없습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요즘 그러잖아요. 뭐 동물 애호연대에서 뭐 하는 말이 우리 뭐 애견 그러니까 강아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완 그 동물이라든지 잡아먹으면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존중해줘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먹었을까요? 안 잡아먹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노아 이전, 홍수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전, 그 이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요 동물을 안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 보면 동물 잡아먹은 흔적들이 없어요. 그 기록에.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동물을 잡아먹되 피채 잡아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동물을 잡아먹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당연히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유는 그 당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지구상의 모든 자연들은요 다 파괴가 됐거든요. 나무들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다 암컷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끼들이 그 긴 시간 1년 넘게 몇 년 동안 그 배 안에서 새끼들도 다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잡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자연의 식물들이 자라날 동안에는 동물을 잡아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먹되 피채 잡아먹지 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신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타락했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었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때 그 옛날에 창조 때의 신적인 존재처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은 어떤 존재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그런 신분에까지, 그런 상태에까지 우리가 지금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그 일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너희를 이렇게 지었는데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일은 뭘까요? 오늘 구약과 신약에 보면 그 선한 일에 대한 의미들을 잘 설명해주는 그 구약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일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선한 일이 뭐냐? 오직 정의를 구하는 겁니다.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구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성경의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일을 하여 어떻게 선한 일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야 너는 어떻게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선을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모든 그 계명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이 계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미가 선지자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딱 한마디로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랑 나눔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진리라고 할까요? 교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거저 받은 겁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결단과 어떤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어떤 결정 속에서 오신 거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게끔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오는 그 순간부터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이 순간뿐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었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요, 감사할 뿐이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정말 잘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사모하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와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뭐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어떻게 돼?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도 있지만 복은요, 예수님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창세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는데 이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참 고생을 많이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청년이 돼서도 고생을 합니다. 11명의 그 형들 앞에서 10명의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참 억울한 결과를 맞죠. 그래서 그곳에서 청춘을 다 보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요. 요셉이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의 그 끝부분에 48장입니까? 그때부터 쭉 나오는 그 요셉의 기록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있는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에 남기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에 대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요셉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옥에 갇혀 있고요. 억울한 일을 만났고요. 정말 지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막 진짜 막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평가를 내릴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을 요셉을 통하여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인생에 있어서 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표현해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사용하는 형통이라는 단어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경의 욥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42장에 거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요,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자신들이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해를 좀 보고 힘이 좀 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내 몫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 결국은 하나님 책임지시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모두가 기억을 하시고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변하지 아니하고 일편단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